안녕하세요.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누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군인들이 경계하듯이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핍박이 궁극적으로 대적 마귀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할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베드로는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마귀에게 삼키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독자들에게 우는 사자라는 표현은 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킬 때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원수, 대적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의 상대를 말합니다. 마귀를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 표현한 것은 마귀의 특성이 성도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마귀라는 단어 디아블로스 자체가 비방자, 참소자, 헐뜯는 자라는 뜻입니다.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굳게 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위협이 성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있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라 하는 단어는 저항하다 라는 뜻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혼자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을 격려하며 저항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지켜내기 위해 계속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빼앗으려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려는 싸움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투입니다. 이기는 길은 사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치르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잠시 받는 고난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 이 모든 동사는 직설법 미래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시제는 반드시 발생할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이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완전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한마디 한마디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11절.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던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무리 시점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으로 선포하는 것은
당시 원독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 허황된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사람들의 판단도 하나님의 심판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일이 헛된 일로, 무력한 일로 여겨지고 무의미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권세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바벨론은 로마에 대한 상징적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종의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치를 밝히지 않으므로 자신과 핍박 아래에 있는 로마 교회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 마가를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많아 셀 수도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는 형제와 자매들로 이루어진 가족에 입양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선교학자들은 과거의 2000년 동안보다 최근 50년 사이에 믿음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3분의 2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압제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이 멈췄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패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